누가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70인 전도대를 지금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요즘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는 70인이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전대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두벌롯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하나만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갔기 때문에 거기 유숙할 곳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먹을 것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요즘도 사실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복음 들고 뭐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날 CCC에서 거지 순례 전도 여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간혹 교회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며칠 동안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이렇게 어느 팀이 와서 교육관에 잠을 자게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집에 유숙할 것도 마련해 주고 먹고 마실 것도 주시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주면 먹고 마시라. 이 집이 좋다고 저 집이 좋다고 이 집보다 저 집이 좋겠다 싶어서 옮기지 말고 한번 유숙한 곳에 그대로 그 마을 떠나기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예비해 주신다. 이런 의미이죠. 먹고 마실 것, 유숙할 곳 하나님이 예비해 줄 테니까 오직 복음 들고 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그의 일생인데 실제로 뭐 복음 들고 딱 나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유숙할 곳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런 부분들 예비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도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편지 말미에 자기를 그렇게 섬겨주었던 사람을 주로 이렇게 기술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참 아름다운 섬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겨준 너무 귀한 한 분을 소개하는데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15절로 18절에 보면 서데바나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이 이제 그 유대 지도를 보면 아가야라는 지역이 큽니다.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니까
그 아가야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첫 열매, 예수 믿고 변화된 첫 열매가 이 서데바나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인데 아직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건데 너무 은혜를 받고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너무 받고 내 남은 일생은 성도 섬기기로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노예 제도가 있을 때고 정말 종들이 많이 있을 때고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때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아주 핍절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볼 때 이 서데바나는 좀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은혜 받고 성도를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고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부족함을 스데바나가 채워주었다. 바울이 순회 전도자니까 그가 간혹 어떤 곳에 가서 장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돕는 것으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이 고린도에서 누가 많이 채웠냐면 스데바나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내 부족함을 스데바나가 채웠다. 그 다음 스데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스데바나가 나와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참 여러분 섬길 때 마음을 시원하게 섬겨주는 분이 있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마음을 시원하게 섬겨준 분이 있어요. 저분 진짜 시원하게 섬겨주시는구나. 이 스데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보고 그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정말 그런 분은 알아주라. 바울이 혼자 잘나서 그렇게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이런 스데바나 같이 처음 아가야에서 첫 열매고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섬겨준 고린도 성도들도 너희도 이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참 이런 분이 바울의 동력자로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다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무려 자기와 동력하고 했던 31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기록하는 사람은 그래도 31명을 열거할 때 중구난방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일 그래도 감동 감화가 많고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이름을 맨 먼저 적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자매 베베 여집사님이었어요. 참 이 여집사님이 바울의 이 동력자로 섬겨주었는데 나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표현하는 것 중에 이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생활 환경 적어 오는 거 할 때 보호자를 쓰는 나는 대부분 보호자는 부모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호자는 부모님이 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대사도 바울을 보호자처럼 부모 역할처럼 그를 그렇게 돌봐준 자가 베베 여집사님이었대요. 베베 여집사님. 다른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이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겨준
그런 동력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누구를 거명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같이 텐트업을 하고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이 부부가 그렇게 동력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는지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호명이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충성된 종이라면 당신이 위험할 때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언젠가 물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충성된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겨 주었던 그런 동력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동력해 주었던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만 이 주옥 같은 동력자들이 있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기적의 숫자도 엘리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2배나 성경에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정말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이곳에 이 마을에 전도하고 또 저 마을에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수넴 지역에 갔을 때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저렇게 복음 전가한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 보고 뭘 섬기자고 하느냐면, 아무래도 저분이 하루 종일 저렇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마을도 가니까 좀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니까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섬김의 통도 되게 커요. 방을 하나 예비하는 거예요. 방을 하나 지어 드립시다. 그리고 편히 쉴 수 있게 침대를 하나 만드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틈틈이 성경도 보셔야 되니까 책상과 의자도 만드시고 또 밤에도 책을 봐야 되니까 촛대도 좀 만들어 드립시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렇게 이제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만 가면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재충전을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엘리사 되는 데는 이와 같이 정말 수넴 여인, 그래서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수넴 여인이 섬긴 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너무 생각이 주밀하다. 주밀하다는 것을 이번에 개정개혁에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참 마음씀 하나하나가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섬겨주셨네요. 여러분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여러분의 동력자를 섬기고 할 때 그만 툭 섬기는 것보다도 세심한 배려, 정말 생각을 깊이 해서 생각이 주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하나님 일한다고 물론 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는
동력자가 있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사환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 좀 한번 알아보라. 왜? 뭔가 엘리사도 그 섬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사환이 수넴 여인을 쭉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 집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남편은 늙었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내는 늙었다고 안 하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안 적어놔서. 근데 하여튼 남편이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집에 명년 이맘때 한 해가 지나면 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은 그거 애를 바라고, 자녀를 바라고, 이미 나이도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거 바라고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 주셔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섬겨드렸는데, 그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에게 섬겨드렸는데, 그 집에 오매불망 소원인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참 세심하게, 때로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섬겨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때로는 섬겨드리고, 주변에 또 이제 거꾸로 구역장님이 또 구역원들도 섬겨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릴 때 뭐 섬긴 것만 성령이 마음 주셔서 섬긴 게 그게 목적이었는데, 주님이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가장 필요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너무 많죠. 압살롬 난 때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급하게 도망을 간다고, 피난을 간다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왔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구테타가 일어났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아무도 못 섬기고,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나이비 80이 된, 근데 부자였어요. 그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침상과 대야와 이런 볶음곡식과 이런 너무너무 세세하게 마음껏 섬길 마음을 주셔서 다윗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섬긴 것밖에 없는데 구테타가 실패를 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직이 될 때, 이 다윗의 어려울 때 섬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 할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 할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저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십시다. 바르실레가 바라고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리 많아서 음식의 맛을 어디 왕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셔도 제가 음식의 맛을 분별할 줄 알겠습니까? 그 왕궁의 가무단들이 노래를 해도 제가 귀가 그렇게 잘 박지 못해서 거기에 내가 그 노래가락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도 안 간다니까 뭔가 다 있으면 배려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아들 김함, 아들이 김씨라 했죠. 김함인데 아들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간직을 앉혔어요. 그 섬김이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내가 좀 갚을까, 은혜 갚을까. 근데 그 본인은 극구 사양하니까 아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섬김은 뜻밖의 아들의 길이 열리고, 섬기면 뜻밖의 내 소원인 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그런 거 바라고 섬긴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셔서 섬겼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열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일어날지 모르죠. 사실 아방 때 3년 반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 바닥이 치는데 그래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참 그걸 섬기는, 아니 넉넉한 가운데 섬기는 거야 뭐 어지간하면 섬길 수 있지만 마지막이에요. 그거 하나 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아들의 입에 넣지 않고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그걸 엘리야 주의 종을 섬기는데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본 거죠. 양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너무 귀하니까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섬겨갈 때 하나님 나라는 그것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오게 된 다 이 통로들이 그 섬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뒤돌아보니 내 가정에 이런 선물이,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잘 이렇게 섬김을 행하면 그게 내 인생의 문들을 열고 막힌 담을 흘러가고 새로운 돌출구를 향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죠. 지금 이제 한참 일꾼들을 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일꾼을 11월 말까지가 회기 마지막이니까 세워가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늘 섬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섬겨달라고 할 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게 때로는 부교육자를 통해서 요청해도 그걸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콜링하고 저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좀 희생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좀 고생하는 자리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넣어보셔요. 그 주님의 그거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십자가 져주는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죠. 그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방법들이죠. 자, 큰 두 번째 8절을 보면 너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동네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분들이 아니라 차려놓은 거, 이제 음식을 때가 되니까 또 차려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들이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처음 복음을 개척해 가니까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죠. 그전에는 이게 차려놓은 게 때로는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차려놓은 거 묻지 말고 그만 먹어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그렇죠.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러 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하고 동질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 되어줄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마음의 문을. 우리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더니 그 단백질 요소 귀하다고, 그들은 뭐 고기 잘 못 먹으니까 나무 속에 있는 군뱅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그들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눈 질끈 갖고 또 꿀꺽 삼키지 뭐, 삼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 이 차려놓은 걸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이 쉬운 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들어가서 그들의 음식을 일부러 먹었잖아요. 그게 뭐 영국과 그때 이 중국의 문화 차이 또 뭐 경제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거 일부러 꾸역꾸역 다 먹고,
중국 옷 입고 심지어 변발까지 했잖아요. 변발, 앞에 머리 옆에 머리 다 밀고 꽁지머리처럼 하는 허드스텔리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 되어주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참 그렇게 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18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나는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바울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권리, 전도할 때 걸림이 되면 그 권리,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 다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 자유한데,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섬기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매주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 보신 분 알지만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그 시간에 카페 앉을 수 있고 그 시간에 가을 단풍 구경 갈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도리어 그들 섬기러 가잖아요. 그들 눈높이에 맞게 해주잖아요. 그만 내가 전도자가 아니라면 이분하고 내가 교제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건데, 내가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분 눈높이에 맞추고 그분 섬기러 가고 심지어 주일도 모시러 가고 또 국수도 타드리고 그렇게 또 말씀 공부하도록까지 장을 열어드리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그의 스스로 종된 위치를 취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영혼 잘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거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 상대에 나를 맞추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자세, 우리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귀하게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면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여러분이 전도자는 병자를 고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에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 병자를 고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병자를 고치는데, 초대교회 때 뭘 두 가지를 했냐? 첫째는 뭘 하셔야 되냐? 전도자가 병자를 고치려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냐?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이 순종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그거 왜 그래야 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얻으리라. 이제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맹한 적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뭘 주셨냐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될 거다. 귀신을 맹하면 물러가게 될 거다. 주님이 복음 전거자에게 약속한 것이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에게 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낫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포 전도도 필요하지만 능력 전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픈 사람을 만나고 할 때는 먼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병자를 딱 만났을 때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고 능력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만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할 때 여러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저녁에 은혜의 동산 이제 나눔 10주 차니까 어떤 의미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만찬 한 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성기미들이 10주를 자기 조에서 일어났던 걸 먼저 쫙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병난 간증을 앞에 성기미들이 이번에 16개 조인가 그렇잖아요. 병난 간증들을 자기 조에서는 이 병이 나았고 이 병이 나았고 이 병이 나았고 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손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병자를 고치라고 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선포전도와 능력전도를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많은 열매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전도자의 자세, 섬긴 마음 주실 때 마음껏 섬겨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때로는 담대히 저들을 위해서 능력 전도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